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통독 영상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한눈 파시면 안 되고요. 우리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은잔의 테스트까지 하면서까지 형들을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들의 중심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중심을 알아야 용서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형들의 죄는 결코 가버린 것이 아니지만은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의 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형들의 과거를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했지만 다시 연합할 수 있느냐, 다시 사랑으로 일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용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화합해야 진짜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형들이 옛날에 그 죄를 진정으로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인지 형들의 정체를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성경 속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관계는 용서와 사죄를 넘어서 연합과 하나됨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끌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용서의 경지를 보여주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속죄는 그야말로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용서받았다, 죄 용서했다 해놓고서 얼마든지 서로 서먹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의 선언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진짜 가슴으로 서로 일치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마음의 앙금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 그래서 죄 용서는 했지만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친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상태가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화목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화목을 따라, 그 화목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서로 더 깊은 화목의 관계로 성숙하고자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최대한 그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그냥 친구가 아니거든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보고서 섣불리 세우다가는 공동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분별한 후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친구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로, 한 운명 공동체로 맺어지는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이것은 절대로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이제 던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매우 신중하게 베냐민을 이 테스트의 주인공으로 선택합니다. 왜 베냐민을 주인공으로 요셉이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베냐민이 자기 자신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그가 어린데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보아하니 결국 이 집의 상속자가 될 것이 유력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바로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막내입니다. 요셉이 사라진 이 집안의 베냐민은 또 다른 요셉이고 요셉 이상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듯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하나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예전의 요셉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노리고 있는 것은 베냐민을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것 같은 비슷한 처지에 빠뜨림으로써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형들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증거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작전을 꾸밉니다. 자세하게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작전은 뭐였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고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추궁하고 그리고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추궁하는 요셉 앞에 이제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서서 변호합니다. 유다의 고백은 모든 형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형들의 고백이 됩니다. 유다의 첫마디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죄책감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이죠. 유다는 먼저 자신들의 무죄를 결백을 항변합니다. 하지만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무슨 말로 결백을 입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해석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덜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말합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일을 덜추고 있다라고, 지금 덜추고 계신다고, 그 죄를 추궁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묵묵히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요셉을 팔았던 그 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죄책감에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억울하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자 과거 억울하게 팔려갔던 요셉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이들의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오롯이 받겠다라는 거죠. 이 기회에 옛날의 죄를 전부 다 갚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적발했으니 이 죄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의 진실한 뉘우침과 회개와 또 책임을 지는 결단입니다. 만일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진실하게 미안해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이들이 옛날의 그 죄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뉘우쳐 왔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시험을 던집니다.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나 살려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양식 가져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와서 양식을 사러 와도 돼. 괜찮아.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들이 뉘우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결정타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뉘우치는 것이 그냥 감정만의 것인지 아닌지 진짜 열매가 있는 뉘우침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20년 전의 상황이 자기들 앞에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두고 자기들만은 절대로 편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히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길게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주된 요지는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의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베냐민의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만은 살려야 되겠고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의 형제들과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예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들깨와 같은 습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겜에서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에게 대들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기어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을 희생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희생과 사랑이 이 형제들 안에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임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찰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정말로 성숙했어? 너 정말로 변화했니? 너가 정말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면 너가 얼마나 나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어.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와 성숙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은잔의 테스트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심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아무 영이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에게 속하였는지 제대로 알고 분별한 후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 테스트 하실 것인데요. 우리 모두 그 테스트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 패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이진구 집사님 위시하여서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